여러분 요새 늦은 비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이고 마지막 때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이 비는 영혼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그 앞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이곳저곳에서 막 신비한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만 그 늦은 비의 은혜는 말씀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부어지고 있는 때예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 심령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열리고 들려져서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추수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이 늦은 비의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많은 거둘 영혼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겸손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는 자들에게 지금 성령으로 그 비가 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그 비를 여러분께 풍성히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두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중에서도 더욱 요약되고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요약된 부분에서도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 즉 복음의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듣고 깨닫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은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는 것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알곡으로 익어져야 되는 이때에 익지 못하고 죽정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모양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아는 자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이 말씀의 비밀이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이 야고보서가
성경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수 마귀가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능력은 바로 행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행하는 것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 적용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쌓은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다 심고 뿌리어서 이 말씀을 듣고 결신하는 자들을 찾을 때 반드시 흔들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언제? 특별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리는 때 우리를 더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모습과 아직 익지 않은 그런 쭉정이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면서 실망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터가 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는 그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무엇을 짓고 무엇을 쌓는고 하는 것을 보실 때에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기초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또 비가 내릴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쌓아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고 깨닫고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는 것인데요, 어떤 이들은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들은 미처 미련하여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행함과 행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함은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행위는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예로 주님은 바리새인들 들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영적 지도자들만큼 많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이 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이 없고 행위로 믿는 자들의 대표를 그들을 삼으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주장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율법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았습니까? 들었습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예.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를 깨달았습니까? 그 하나를 깨달은 것으로 하나를 거둘 수 있는 사람, 하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을 깨달았습니까? 다섯을 배워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섯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에요. 2개나 5개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깨닫고 하나 행동하는 사람보다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알기만 잔뜩 알고 은혜만 잔뜩 받기만 하고 받기만을 좋아하고 행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받은 것만 자랑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대예요. 주님은 오늘 쭉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를 삼으시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행하려고 하다가 잘못 깨달아서 잘못 알아서 행위를 할까 봐 내가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행한다고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쭉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산상수훈에서 계속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행함이 아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증거로 뭘 삼았냐면요,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행함과 행위의 기준이, 행함은 하나님 보시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는 뭐냐면요,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증거로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은 외식. 외식.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제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 신앙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니까 뭔가 좀 남들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러한 행위로 드러냅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이 행위로 앞장을 서는 사람,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행위들 때문에 나중에 결국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돼요. 열매가 그렇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는 것들이 훌륭하고 많은데 불구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판단합니다. 자,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에 있는 티를 보고서 지금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좀 믿음이 괜찮다고 또 나름대로 오래 믿고 이 정도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잘못 외식하는 열매들을 맺는 것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정죄까지 합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천국이나 가겠어? 하는 이런 내용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형제 안에 있는 티는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들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들은 스스로가 행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행함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행함의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향한 것이 바로 그것이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로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에도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말은 한다마는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많은 것들을 내 이름을 위해서 하긴 하였다마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한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했느냐? 뭘 위해서 했습니까? 노릇했다는 말을 단어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돼야 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진짜 선지자가 돼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사들은 진짜 진리의 복음 앞에 바로 가르치고, 또한 각종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 어떻게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냐. 그 영광을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냐 행위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평상시에는 너희가 잘 모른다마는 언젠가 고린도서 3장 말씀처럼 세상에 불이 임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를 사용하시고 창수가 남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나 바람이 다 쓸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그 안에 너희가 쌓은 것들이 반석 위에 되어진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되어진 것이냐, 너희가 쌓은 그 공력들이 과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쌓여진 것들이냐 아니면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여진 것들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아멘. 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너희에게 상 주시고 너희에게 참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워지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들판에 지금 추수할 때를 앞두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항상 풍랑이 쓸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것들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싹 그 물에 쓸려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처럼 허망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그냥 바짝 깨우셔가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온전한 열매, 온전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쌓아가는, 순종으로 그리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변화를 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쌓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 사람이 바로 산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깨닫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알려주고 깨닫고 은혜 주시는데도 죽었어요. 영이 죽고 몸이 죽고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자예요. 산자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산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니, 할렐루야, 살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야 그러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자입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그 행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서 듣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행하고 자기한테 거슬리는 것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절만 살았고 반절은 죽었습니다. 반신불수입니다. 영적으로. 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은 행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아, 말씀에서 그러셨구나. 그동안에는 미처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익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당장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말씀만 듣고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내려가서 꿀꺽 다 잊어버리고 삼켜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고, 주님은 그 날이 임할 때에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심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너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러 오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 지으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에 아주 극단적인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의 말씀 보니까는 아브라함과 또 기생 라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요, 2장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 네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는 안 되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리이다, 들으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가 결단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함은 의로 통합니다. 의.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길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씀에 앞에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가 예수님, 그 오라비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불러서 빨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가 살아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벌써 사나흘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별말 다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막 인간적인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생각하고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해를 따집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행함의 믿음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거룩입니다. 아주 쉬워요. 근데 이해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 됩니까? 가인 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예배가, 제사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아벨 보세요. 아벨 자기가 드린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오히려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어디 한마디 하던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자, 이제 의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의롭게 된다는 거, 의인이 된다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함에 그 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때로는 그것이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이치와 반할 수도 있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볼 때 기생 라합은 그가 한 행동은 인간적으로 봐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왔는데 그 스파이를 숨겨줘가지고 그 스파이로 인해서 그냥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여리고성 입장에 봐서는 이 여자는 완전히 매국노고 스파이예요. 죽일 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이 놓여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아멘. 의로운 분이 의로운 각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은 때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못하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많아요. 이러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 나라에서 잘못하라고 나를 범죄했다고, 법을 어겼다고 끌고 가지는 않으련지, 또는 이 행함을 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런 결단들이 기생 라합이 죽으면 죽겠다고
죽으면 죽겠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깨어나는 것.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뭣도 모르고 행함이 무엇인지, 행위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면은, 교회 다니면은 뭐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러면서 살다가 온전히 구원의 비밀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로 힘쓰게 된다는, 힘쓰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상태가 잠자는 상태에서 산자의 믿음으로 깨어난 성도예요. 아멘. 잠자는 자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당연히 하늘나라 구원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당연히 자기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어떻게 믿어야 자기 아버지가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상태, 바로 잠자는 신앙. 그날까지 잠자다가는 어떻게, 죽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정해놓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풀무불에 가게 될 거예요.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깨우시기 위해서 늦은 비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부으실 때 세상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부으십니다. 말씀 흔들리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부으시는 때예요. 이것이 늦은 비의 때, 영적 부흥의 때. 아멘. 이른 비는요 그냥 은혜의 비, 은혜로 그냥 받아서 누리는 비예요. 왜냐하면 다 어린 나이고 초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젖먹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비를 그 성령의 비를 부으셨던 때요.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그 이른 비를 받고 이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경건의 훈련을 쌓아온 성도들이 익어지기 위해서 부으시는 비예요. 그 비는 은혜의 비하고 다릅니다. 이른 비하고 다릅니다. 환난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많은 흔들림을 통해서 부어지는데, 지금 이 비가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지,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때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롭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실 겁니다. 왜? 깨우시려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 말이 좋게 불러냈다는 것이죠. 콜링이지 않습니까? 불러낼 때는 어떻게 불러냅니까? 얘들아 와라 그러면 옵니까? 여러분, 야곱 스토리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야곱도, 천하의 야곱도요, 하나님이 야곱아 가자 그러면 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갖고 자기 계속 이익을 위해서 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으세요. 삼촌한테 쫓겨가게 만들고 형님한테 쫓겨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여정이 야곱에게도 있어요. 열의 일명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불러내십니다. 그 잠자는 상태에서.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내심을 당하시고 오늘 이곳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의롭게 만든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22장에 이르러서 그 시험을 합격했을 때 그것을 보고 옳다 인정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불러내시고 각종의 그냥 막 이 물코스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코스를 겪었습니까? 그러면서 종국에는 그 믿음의 답을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의롭게 된 상태입니다. 의롭게 된 상태. 그래야 영화로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죠. 영화롭게. 할렐루야. 그 과정이 말이 그렇지 정말 육적으로는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우리들의 속성, 사람의 속성, 옛 사람의 속성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좋은 일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빨리 이렇게 예비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늦은 비를 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교만하고 죽어서 어리석어서 듣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남아있다가는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 들으니까 어느 말씀이 생각나요? 크게 하나님을 오해했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있죠. 네, 제가 너무 이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예화로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 다 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결국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산 자를 거두셔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겠지. 에? 그러고 살다가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보았자 너희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도다. 잘못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영광의 왕, 심판의 주, 바로 그분이 와서 심판을 행하실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설하실 건데 그때 기준이 뭐냐? 산자가 누구요? 죽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자, 산자도 죽은 자도 어디에 있습니까? 응?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의 회중 가운데서 산 자를 찾으실 것이요 죽은 자를 골라내실 것이에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회중 속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내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진짜 믿는 채만 하면서 아직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이날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늦은 비를 받고 빨리 알곡으로 익어져야 되는 그 부흥이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부흥인 것이에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모습에서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던 그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는 것, 채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늦은 비에 부응했대요. 추수를 앞두고 반드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온전한 영혼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죽정이 상태로는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천국에 가실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날에요,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소금물 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소금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지금 창수. 겉모양은 곡식 같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이 차지 않은 그 곡식들은 다 그 물 위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죽정이 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에 다 집어넣으면 스스로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벗은 몸을, 양심이 회복되어 가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벗은 몸을.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하얀 세마포 예복으로 변화되어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완전히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시간이 있을 때, 할 만할 때, 기회를 주실 때 참고 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익어지기를, 변화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나기를 기다려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로마서 8장 36절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주옥과 같은 비밀의 말씀들을 쏟아놓고 계시는데요,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셨어요? 좁은 문은요, 이 디멘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이 이 작고 넓고 하는 그런 의미 이외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좁은 문은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자, 그 문은 구원의 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구원의 문이신데요, 그 문으로 들어오는 길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좁다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길 가겠습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왔는데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은요, 바로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는 이유가 원수 마귀들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지뢰들을 그 길에 놓았기 때문에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좁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우리가 외적인 이 디멘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 있는 이런 이 영적인 의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 끝까지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며 가는 길, 행하면서 가는 길, 그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그 대가를 치르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이 어려움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한 명도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더 큰 기근과 환난과 곤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을 그 생명의 길 안에 지뢰처럼 매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행함으로 열매 맺은 자들이
끝까지 이 길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익어져서 이 영광을 차지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더라. 이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장애가 되지를 않아요. 칼도, 모든 기근도, 내 육적인 삶에 임한 환난도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함으로 연결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는 바람과 창수에 모든 그동안의 믿음으로 쌓였던 것, 주님을 믿는다 했던 것들이 그냥 송두리째 뿌리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이 환난을 앞에 두고도 이 어려움과 곤고와 기근과 핍박과 칼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셨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심령 되어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먼저 녹아지고 썩어져서 소금이 되어 맛이 나게 하고 많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냄새나는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용서라 하실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오직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걱정하는 신앙에서 이제 연그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 책망받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에 산자의 믿음으로 예비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